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저지르기도 힘든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녀를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자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 앞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시편을 참회시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이와 같은 말할 수 없이 이 참혹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유혹받고 죄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유혹받아서 또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던 그 아들, 아버지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잊어버리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 길을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51편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회개의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과정이 사무엘하 12장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실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또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그렇게 그 어린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자기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몹시 분개하면서 그 부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를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유였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들려준 이 이야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바로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일은 무려 한 1년 전 정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약 1년 전에 범한 이 죄가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다 덮여져서 아무도 그가 범한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고 또 그 남편을 속이고 결국 살인까지 범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려서 마치 한센시병 환자들이 불에 손을 넣어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돌에 발을 찧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에 굳은 살이 베긴 것처럼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냥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 찾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신하들을 만나서 국정을 논논하고 필요한 결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왕국을 손색 없이 다스렸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귀족들에게 적합한 대우를 했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와 희생 제사들도 그가 평생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했던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이었고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들의 피가 강과 바다를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 전혀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이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먼저 이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이 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먹고 자고 일하고 수고하고 즐기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바르고 고귀하고 가치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들이 한 모든 그 좋은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조차 우리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잔혹한 죄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에게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조차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아직 믿으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자신이 잊고 있던 바로 그 자신의 그 심각한 죄를 깨닫게 해주셨던 바로 그 은혜, 그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을 보내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기회를 주실 때 즉시 그의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도 감추어 두고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그 죄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나단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의 다윗의 회개가 딱 이 한 문장 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회개는 죄가 드러났군요. 당신이 내 죄를 알아버렸네요. 죄가 밝혀졌으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나단을 통해 깨닫게 되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심령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렇게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이 되어버린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른 번역에는 바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애초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일평생 소망 없는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주님 앞에 범한 자신의 이 심각한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며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51편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릴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 죄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가 드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극진히 준비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극진히 준비해 드리는 기름도 마치 거기에 독을 타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며 토해버리십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은 물론이고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범죄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무감각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입을 벌려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직분을 받아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더욱 심각한 위선을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그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값진 제물,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산산이 깨어지고 찢겨진 심령이 다윗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결국 그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자리로 그를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고 산산이 부서진 마음입니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다윗의 마음을 상한 심령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심령을 갈갈이 찢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를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겪게 된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가 이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믿음 좋은 아들, 주일 아침이면 찬양대 연습하러 일찍 나가는 엄마를 위해서 일부러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엄마 마시고 가라고 커피를 만들어주는 자상한 아들, 주립대학에 무난히 합격해서 가을이면 대학생이 될 멋진 아들, 그런 아들을 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름에 그 아들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을 곁에서 제가 돌보면서 얼마나 많이 함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우는 것 말고는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통은 이 큰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통,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를 상처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 크신 손으로 무자비하게 짓누르십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까? 내 안에 죄를 깨닫도록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시고 나를 무자비하게 찢어버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단 하나도 감출 수 없으며 단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이 지났어도 다윗의 죄를 다시 다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다윗의 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다윗의 마음을 찢어버리십니다. 다윗을 짓이기십니다. 다윗의 심령을 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품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의 마음을 찢으셔야만, 그를 상한 심령이 되게 만드셔야만 다윗의 마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찢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그것은 저의 찢겨진 마음,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찢으시고 부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찢겨지고 짓밟힌 우리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너 죄를 범했니? 너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뼈가 부러진 사람이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뼈를 꺾어 버리십니다. 무능력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찢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가 그렇게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이끼처럼 우리 전 존재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 깊은 죄악을, 그렇게 온 영혼에 퍼져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뼈를 부러뜨리듯이 이렇게 나의 심령을 찢으시고 부수셔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나의 죄를 들추시고 나의 심령을 그것으로 인해서 상하게 하시고 나를 짓누르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퍼져 있는 이 심각한 죄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기 전까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나단을 만나기 전에 다윗의 상태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소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으셔서 우리를 주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돌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좋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절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찢으시고 우리를 부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돌보시고 우리를 마음껏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또 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꺾으시고 그 뼈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잘못 붙은 뼈를 다시 바르게 붙게 하기 위해서 또 뼈를 꺾어서 제대로 붙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좋아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심령을 상하게 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찢으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석방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다윗과 같이 범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됩니까? 혹시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받기 전에 다윗처럼 죄에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나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찢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찢으시고 나를 상하게 하셨을 때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저 십자가에서 달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